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사역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했지만 구약 시대의 그런 성막이나 구약 시대의 제물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이 오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본래 의도했던 그것이고 최종적인 것이고 실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약의 그런 제사나 이런 것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단순 무슨 비교를 해서 설명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이처럼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지침들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이 성막에 대한 이 구체적인 지침을 주실 때마다 성경에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너는 내가 이 산에서 내게 지시한 대로, 내게 보인 대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표현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 실체와 원형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이 실체와 원형이 아니라 그것은 따로 있고 구약에 있었던 이런 성막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참 성소,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4절 말씀 함께 보시죠. 24절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제사는 그 자체로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이어서 25절,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5절 26절에 구약 제사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다른 것의 피로 드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의 피.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면, 인간이 죄를 졌다면 당연히 인간의 피로서 속죄를 해야 하죠. 하지만 인간 대신에 다른 것의 피,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희생됐다면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등장하는 표현들 보면 해마다, 자주라는 표현들을 보실 겁니다. 그죠? 자주 드려졌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것이 역시나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런 구약 시대에 행해졌던 그런 방식의 그런 속죄의 제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그리고 자주가 아닌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처럼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됐다면 그것 자체로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자주 드리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서 그만큼 완벽하고 완전했다. 예수님이 드려진 그 제물이 바로 마침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희생이 탁월하고 완전하고 의미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9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구약의 제물과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물이 예수님 자신을 드린 것이 얼마나 탁월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4절에 등장하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하물며라는 거죠. 영어로 하면 how much more라는 것입니다. 앞의 것과 비교해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물 되심이 어떠한 의미로 그 구약시대의 제물보다 탁월하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로서는 사실 잘 짐작이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죠. 성령께서 이 일에 무슨 역할을 하셨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이 잘 오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여기 성령,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는 본래 그리스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물론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영어로 하자면 스피릿이죠. 스피릿. 그러니까 영이나 혹은 정신 같은 그런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푸뉴마라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이 단어의 의미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된 내용보다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내면의 어떤 의지,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것은,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은 억지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제물로서의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졌습니까? 이건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짐승들 중에서 내가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겠노라, 내가 기꺼이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제단에 올라간 짐승은 단 한 마리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린 유일한 제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9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설명할 때 이 정도의 설명에서도 그치지 않고 더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 볼 만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 죄를 위한 이런 탁월한 속죄 제물로서 드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성격이 또 다른 하나의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도 보통 이 어떤 계약의 양 당사자끼리 어떤 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 특별히 그것이 가벼운 내용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구두로 얘기해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무게가 있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냥 말로 끝내거나 그냥 간단한 문서를 주고받거나 하지 않죠. 그 계약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보증인이 들어가거나 어떤 대표적인 보증기관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담보할 만한 어떤 강력한 법적인 안전장치를 끼고 계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무슨 계약은 아니지만 이 언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그런 중요한 장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언약 내용을 그냥 언약 내용을 양 당사자가 서로 낭독하고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언약의 내용이 성립하려면 마지막 단계로 있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짐승의 희생, 짐승의 피가 있어야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들의 희생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이 짐승들은 당연히 서로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당사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어긴다면,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와 같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죽음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언약의 양 당사자들이 동참하고 거기에 매여야 언약에 비로소 효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거나 무슨 문서로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짐승을 쪼개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내용이 이 언약 체결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데 바로 그 장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그 마지막 단계가 있어야 언약은 최종적으로 비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없으면 언약은 아무리 대단한 내용을 갖고 있어도 미완성으로 남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8장 말씀을 보시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을 보면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었죠. 이런 놀라운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없던 것도 막 기억해내려서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놀라운, 우리가 봐도 놀라운 이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말로만 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피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언약의 최종적인 비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언약의 내용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시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이라는 형식으로 약속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언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로 희생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언약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언약이 최종적으로 비준이 되고 절대로 파기될 수 없는 그 약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새 언약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죠. 이처럼 예수님은 온전한 속죄 제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이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모습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설명인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좀 익숙하지도 않고 또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슨 이론적이고 무슨 신학적이고 무슨 사변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설명을 토대로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분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역시나 본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2000년 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일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은 어디 계시냐 하는 현재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시느냐?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계속 그러고만 계실 것인가? 그렇지 않다.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하셨던 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장차 하실 일에 대한 것입니다. 뭘 말씀하려 했던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이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고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개입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요청했거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거나 심지어 그것을 기대했거나 했던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였느냐? 여기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예정되었던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아담 이후부터 존재적으로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스스로가 구원과 생명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라는 것이 단 1도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That's it.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 신앙을 마치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내가 예수를 선택하면 천국에 가고 마치 내가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립에 서서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지옥에 갈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 하나를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하는 것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죄와 상관없이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이지 않나요? 언뜻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영어로 하면 not to deal with sin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오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또 확인하는 것처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해결하셨고 끝냈던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은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모두 다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완벽하고 완전하고 분명하고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계속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물론 소극적으로 보자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항상 넘어지고 항상 실패하고 항상 절망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도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주님이 만약 오신다면 나를 부르실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라. 너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 장차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극적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28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이 죄와 상관없이 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강력하면서도 충격적인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가졌던 그들 마음속 깊숙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한 가지의 생각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요 관심이란,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관심이라는 것은 여전히 죄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죠. 죄의 문제는 심각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관성처럼 그들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내용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는 그런 무한 사이클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같은 주일이면 좋겠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것도 그제와 같은 그런 날씨 말고 오늘같이 이렇게 화창한 날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무슨 산상수련회 같은 그런 특별 집회이거나 특별히 정말 어떤 경건한 마음, 뭔가 거룩해진 그런 마음이 최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월요일 저녁이나 특히나 금요일 저녁 같은 때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한참 죄 짓고 있을 때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세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그린 영화들을 보시면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볼 수가 있죠. 가족 중에 이제 막 임종을 앞둔 그런 가족이 있으면 급히 이 고해 신부를 부릅니다. 왜 급히 부를까요? 임종 때면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죄 짓지를 못할 테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죽기 전에 한꺼번에 다 회개하고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종교성의 반영이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정,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구원의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실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는 말씀의 강조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바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오심을 그처럼 간절히 바랄까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거룩해진 사람? 죄의 한 터럭도 몸에 붙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스스로 의인이라 여겼던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거부했죠. 하지만 스스로 죄인이라 여겼던 사람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는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우리 주님께서도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완전이나 완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를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대조되는 두 가지의 목록이 등장하죠.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대조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 말이 맞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하겠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완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나온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서로 대적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거스르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싸움 자체가 없죠. 육체의 소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인생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내용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 안에는 이처럼 새 생명이 있으니 이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이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는 그런 무한 사이클, 그런 소극적인 신앙의 내용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적극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하는 일에 오늘의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뒷걸음질 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만만하게 보여서 더 잡아먹으려 들 것입니다. 더 죽이려 들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세상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만이 참된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세상적인 의미의 싸움들, 더 가지고 더 얻고 더 확보하고 더 누리고자 했던 그 치열한 삶의 투쟁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이것은 허무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교과서 같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언제나 오르신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같은 것도 아닙니다. 쉬운 결론을 우리에게 주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자의 인생 전체를 통한 경험이고 결론입니다. 일종의 자서전인 셈이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마침내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인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내셨던 그런 인생만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웠고 또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워가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너무도 확실한 이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고 쌓아가야 될 적극적인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만큼이나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넉넉함과 이 풍성함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시고 또 그 열매들을 나누며 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